안녕하십니까. 오늘 본문 말씀은 룻기 3장 1절부터 13절입니다. 룻기 3장 1절부터 13절인데요.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 하지 않겠느냐. 내가 함께 하던 하녀들을 둔 보아스는 우리의 친족이 아니냐. 보라 그가 오늘 밤에 타작 마당에서 보리를 까불리라. 그런즉 너는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타작 마당에 내려가서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다 하기까지는 그에게 보이지 말고 그가 누울 때에 너는 그가 눕는 곳을 알았다가 들어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우라. 그가 내 할 일을 내게 알게 하리라 하니 룻이 시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이다 하니라. 그가 타작 마당으로 내려가서 시어머니의 명령대로 다 하니라. 보아스가 먹고 마시고 마음이 즐거워 가서 곡식단 더미의 끝에 눕는지라. 룻이 가만히 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웠더라. 밤중에 그가 놀라 몸을 돌이켜본즉 한 여인이 자기 발치에 누워 있는지라. 이르되 내가 누구냐 하니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여종 룻이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을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에 더하도다. 그리고 이제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내 말대로 내게 다 행하리라. 내가 현숙한 여자인 줄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아느니라. 참으로 나는 기업을 물을 자이나 기업 물을 자로서 나보다 더 가까운 사람이 있으니 이 밤에 여기서 머무르라. 아침에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려 하면 좋으니 그가 그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행할 것이니라. 만일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리라. 아침까지 누워있을지니라 하는지라. 예, 룻기 3장 1절부터 13절까지 쭉 읽어봤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룻기서가 성경의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아니면 최소한 창세기부터 주님이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또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내용을 가장 핵심적으로 압축해서 그렇게 표현한 그런 장이 룻기 말고 또 있을까라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방인이기 때문에 더 감정이입이 잘 되는 것 같아요. 룻기서에.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가 룻에게 이렇게 말을 하죠.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1절에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생각해보면 이 룻이 이방 여인이고 또 과부잖아요. 가진 것도 없습니다. 근데 어디서 과연 룻이 안식을 얻을 수 있을까? 우리가 보통 안식한다라는 개념을 생각해보면 마음이 편히 쉴 수 있는 곳이고 또 마음이 편해야 몸도 편하잖아요. 몸과 마음이 편히 쉴 수 있는 곳이 그렇게 쉼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안식인데 룻의 이 상황은 지금 그렇지가 않지 않습니까? 자식도 없죠. 남편도 없죠. 가진 것도 없죠. 우리도 보통 이 마음이 편히 쉴 수 있는 곳을 생각해 보면 가정을 생각하잖아요. 내 집. 하루 일과를 다 마치고
집에 와서 사랑하는 이들과 저녁을 먹고 함께 음식을 먹고 또 피곤한 몸을 누이고 우리의 몸이 편히 쉼을 누릴 수 있는 그런 가정을 생각하는데요. 우리가 이런 가정을 생각했을 때 룻이 가지고 있는 거는 지금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과부가 된 이 이방 여인 룻은 과연 어떻게 안식을 할 수 있을까? 근데 나오미는 본문에서처럼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것을 구하여 너를 안식하게 만들어 줘야겠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오미는 믿는 구석이 있는가 봅니다. 나오미는 그 3장 1절부터 뒤에 쭉 나오지만 기업 물을 자인 이 보아스를 염두에 두고 이 말을 했습니다. 나오미는 룻이 보아스의 아내가 되고 그 집의 안주인이 되고 그리고 보아스하고 오손도손 안식을 누리고 살았으면 하는 내 며느리 룻이 그렇게 살았으면 하는 원함이 있는 것이죠. 이 엘리멜렉의 집안이 모압으로 내려갔을 때 살고 있던 땅, 집, 경작했던 밭들을 다 팔고 내려갔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상황이 여의치 않자 다시 컴백홈을 하게 되는데 돌아왔는데 기업이 없는 거예요. 기업이. 자기의 소유가 없는 겁니다. 이럴 때 기업 물을 자가 즉 보아스가 이들을 위해서 그 팔았던 땅과 밭을 다시 사주고 그리고 룻이 지금 과부니까 시어머니와 같이 살고는 있지만 과부이기 때문에 보아스가 다시 밭을 사줘도 자기 토지가 있다 해도 먹고 사는 건 토지가 있으니까 문제가 없다고 볼 수가 있는데 그럴지라도 아무 가족 없이 혼자 산다는 것은 외로울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참된 안식을 누릴 수가 없는 거죠. 이때 나오미가 생각했던 것이 바로 고엘제도, 이 계대 결혼을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이 보아스를 통해서 아이를 얻을 수 있다면 이게 아마 나오미가 생각했던 그러한 안식이 아닐까? 룻이 누릴 수 있는 안식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아스가 룻을 거둬주고 보아스의 안식을 누리고 같이 이렇게 오손도손 하는. 근데 성도님도 아시겠지만 이 룻이 훗날에 메시아의 계보에까지 올라가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자들 있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을 때 우리는 이런 생각까지는 못 하잖아요. 내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으면 하나님의 유업을 이어받을 자가 되겠구나. 내가 주님을 믿고 구원받으면 상속자가 될 수 있구나. 모든 피조물들이 내 발 앞에 굴복을 하겠구나.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 땅을 통치하겠구나. 이런 것까지 염두에 두고 우리가 주님을 믿고 구원받지는 않지 않습니까? 우리가 주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어지고 그토록 나를 기다렸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무엇인지 알게 되고 정말 나 같은 자를 위해서 그 창조주이신 그분께서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나 같은 자 때문에 십자가를 지셨다? 이 은혜 앞에, 이 사랑 앞에 감동이 되고 굴복되어져서 그분을 나의 주로, 구주로 고백하고 믿게 되어지는 것인데
그리고 나서 믿게 되고 나서 믿어지고 나니까 이 믿음의 선배님들도 계시고 같이 말씀을 묵상하고 교제하고 전에는 볼 수 없었던 더 큰 다른 세계가 보이는 거죠.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유업이 무엇인지 상속자가 무엇인지 우리가 누릴 그 더 큰 은혜가 무엇인지 깨닫게 되어질 때 정말 참으로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은혜임을 매일매일 고백하면서 사는 것이죠. 아마도 또 이 시어머니가 말했을 때 그냥 자기 먹고 사는 것 그리고 은혜 가운데 보아스와 아이를 허락하시면 아이를 키우는 것 뭐 이 정도까지는 생각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다 아시다시피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넘치고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압도적이고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높고 깊고 풍성하고 이런 요소 지점들마다 우리가 감사하고 고백하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고요. 성경은 계속해서 그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 하나님은 결코 스케일이 작으신 분이 아니다. 우리는 이러잖아요. 야, 내가 이 정도 해줬으면 이제 네가 알아서 말아서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여기까지 내가 시드머니를 이렇게 딱 줬으면 네가 그걸 뿌려서 이렇게까지는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최소한 까먹지는 않아야 되는 거 아니냐? 사람의 도움은 이런 거잖아요. 아무리 부모가 자식을 도와도.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 다시 이 룻의 이야기로 돌아가서 어떻게 안식을 얻을 수 있을까? 이 가난한 가부가 이 이방 여인이 어떻게 안식의 자리에 이를 수 있겠는가? 그것은 본문에도 나와 있고 성도님들 다 아시는 보아스와의 만남을 통해서만 가능하지 않습니까? 보아스를 만남으로 보아스의 아내가 되고 보아스의 안식을 더불어 누리게 되는 것이죠. 우리 역시 동일하게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는 우리에게 안식은 불가능한 것이죠. 우리가 어떤 존재였는가? 이방인이었고 하나님과 원수된 자였고 멸망을 향해 걸어가는 그런 자들이었습니다. 그 어떤 소망도 없던 그런 자들인데 주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복음을 만남으로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남으로 아들로 상속자로 유업을 이어받을 자로 변화됐습니다. 끊임없이 성경은 그걸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룻이 어떻게 이런 신분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었는가? 어떻게 가능했는가? 그래서 주님은 이 구약 때부터 이러한 제도를 만들어 놓으신 것 같아요. 고엘 제도 때문에 가능했던 거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제가 잠깐 읽어보겠습니다. 레위기 25장 24절인데요. 너희 기업의 온 땅에서 그 토지 무르기를 허락할지니 만일 내 형제가 가난하여 그의 기업 중에서 얼마를 팔았으면 그에게 가까운 기업 물을 자가 와서 그의 형제가 판 것을 물을 것이요. 당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토지가 다 분배되어졌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그 지파대로 그 족속대로 땅이 분배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간이 조금 지났습니다. 이 룻기가 사사기 시대의 마지막 때의 모습이라고 보여지는데요. 그런데 어떤 지파의 한 사람이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거예요. 동서복음을 막론하고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먹고 사는 게 너무 힘들어요. 그렇죠? 이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도 우리가 먹고 사는 게 너무 힘들잖아요. 근데 이때에 한 지파의 한 사람이 어려운 상황에 처해서 먹고 사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땅은 있는데 땅을 일굴 사람이 없어요. 이럴 수 있지 않습니까? 너무 형편이 어렵기 때문에 그 땅을 팔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봉착이 된 거죠. 다른 지파에게 땅을 팔 때가 있다는 거죠. 먹고 사는 게 힘드니까. 그래서 다른 지파에 팔았다가 희년이 되면, 50년이 되면 다시 원 소유자에게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까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50년을 꽉 채워야 되느냐? 이때 가장 가까운 친족 중에 한 명이 그 땅의 값을 대신 지불하고 사게 되는데요. 성도님들 잘 아시겠지만 이게 고엘 제도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지파에 속한 땅이 이 지파의 이 가족의 소유가 다른 지파에게 넘어가지 않도록 그 지파 가운데, 그 가족 가운데 이 소유가 머무르게 하는 것, 이게 바로 고엘인데, 그래서 룻기 3장 9절을 보면 이르되 내가 누구냐 하니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여종 루시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을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하니, 이 기업을 물을 자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 같습니다. 기업을 물을 자. 우리가 다 땅을 팔고 갔었는데 이 땅을 도로 회복해 주실 분은 바로 당신입니다. 이런 고백이지 않습니까, 이게? 이 고백을 듣고 보아스가 이렇게 말을 하죠. 12절에 참으로 나는 기업을 물을 자이나 기업 물을 자로서 나보다 더 가까운 사람이 있으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 너 말이 맞다. 내가 너에 대해서 기업을 물을 자인데 너에 대해서 고해를 행할 자이다. 그런데 나보다 더 가까운 자가 있다라고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나보다 더 가까운 자에게 컨펌을 받고 와라.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고엘의 그 뜻이 원어사전을 찾아보면 도로 사다라는 뜻이랍니다. 도로 사다. 그러니까 팔았는데 다시 사는 개념이죠. 그리고 속전을 주고 구제하다라는 뜻이 있다고 합니다. 속전을 주고 구제하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20장 28절 읽어드리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께서 나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겠다 했을 때 이 대속물, 이것이 바로 구약 성경에서 고엘로 표현이 되는 것이죠. 또 디도서 2장 14절을 보면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를 속량하시고, 그러니까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속량하겠다, 이것도 고엘의 의미입니다. 그러면 이 고엘 제도가 성경에 어떻게 나타났는가 몇 가지 좀 살펴보면, 우리가 레위기 25장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여기서도 사는 게 또 힘들어요. 다 힘들어요. 힘들고 사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팔 땅이 없으니까 어떻게 하냐면 자기가 자기 몸을 팝니다. 자기가 자기 몸을 팔아서 다른 사람의 종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셀프로 종으로 들어가는 거죠. 팔 게 없으니까 몸을 파는 거예요. 근데 뭐 팔리긴 했으나, 종이 되긴 했으나 어쨌든 주인이 주는 걸로 그 집에서 먹고 살 수는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먹고 살 뿐만 아니라 뭐 받은 뭐 소경을 또 이렇게 자기 가족의 필요를 위해서 쓸 수가 있는 것이죠.
이런 경우에 또 희년이 되면 다시 계약이 클리어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 희년까지 꽉 채울 게 아니라 가까운 친족이 대신 속전하게 되면, 대신 갚아주면 그 전의 상태로 다시 돌아가는 거지 않습니까? 이런 경우가 있었고, 또 하나 살펴보면 한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강도를 만납니다. 길에서 강도를 만나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내 형제, 내 자녀가 죽임을 당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율법에서는 복수를 해야 됩니다. 죽여야 됩니다. 내가 죽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내가 아버지가 있거나 뭐 동생이 있거나 형이 있거나 그렇게 살다가 내가 죽임을 당하면 아빠나 뭐 동생이나 형이 복수를 해줄 수가 있는데, 요즘 보면 다 이 많은 사람들이 막 원룸 같은데 혼자 사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혼자 살고 있다가 죽임을 당했다? 혼자 살다가 강도를 만나서 죽임을 당했어요. 그럼 복수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복수를 합니까? 그럼 내 복수는 누가 해야 되나요? 가족이 없는데? 이때 바로 가장 가까운 친족 고엘 제도에서 가장 기업을 물을 만한 가장 가까운 친족이 바로 그 살인자에게 대신 복수할 수 있다는 거죠. 이게 고엘 제도의 특징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민수기 35장 19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피를 보복하는 자는 그 살인한 자를 자신이 죽일 것이니 그를 만나면 죽일 것이요. 그러니까 이러한 제도를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근데 이러한 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지파 가운데 그 혈통이 없어지지 아니하고 계속 이어지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 혈통이 없어지지 않고 이어지기를 원한다. 룻처럼 자녀가 없습니다. 자녀가 없어요. 남편도 없어요. 가진 것도 없어요. 엘리멜렉 집안에 말론과 기론 두 형제가 있었지만 다 죽고 자녀가 없습니다. 땅이 있어도 땅을 관리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계대결혼이라고 이런 제도가 또 있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룻기의 핵심이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계대결혼을 또 이 구체적인 명확하게 예를 들면 말씀이 나오는 데가 창세기 38장이지 않습니까? 잠시 창세기 38장 잠깐 갔다 오면 유다가 그 며느리 다말과 관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유다가 며느리 다말과 관계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유다가 결혼을 했습니다. 디나와 결혼을 했고 아이들을 낳았습니다. 아이의 이름이 엘과 오만과 셀라입니다. 엘과 오만과 셀라. 엘이 성장해서 다말이라는 여인을 아내로 맞이합니다. 근데 잘 살고 자녀를 낳고 했으면 좋았을 텐데 엘이 결혼 생활 중에 죽어요. 후사가 없이 죽습니다. 그러니까 유다가 차남 오말에게 다말을 아내로 맞이하게 합니다. 형 엘이 죽으니까 형의 부인을 오만에게 아내로 맞이하게 합니다. 왜냐하면 형 엘의 족보를 이어가야 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 오말이 생각해 보니까 다말과 나 사이에 애가 태어나도 내 애가 아니라 형의 족보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이것이 이 오말의 마음에 기쁨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다말하고 관계가 소원해지고 아이를 낳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이걸 보시고 악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오말을 죽이십니다. 엘과 오만이 다 죽었어요. 이제 막내 아들 셀라만 남았는데요. 그런데 유다는 겁이 나는 거죠. 엘도 죽고 오만도 죽고
이제 막내 아들 하나 셀라만 남았는데 잘못하다가는 야 이거 셋째 아들 내 마지막 남은 셋째 아들까지 죽게 될 것 같으니까 큰일 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은 그래서 유다가 꼼수를 씁니다. 아시겠지만 며느리를 다말을 친정으로 보내요. 이때 뭐 친정으로 이 결혼한 여자를 친정으로 보낸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친정으로 보냅니다. 근데 친정으로 보내짐을 당한 다말은 억울한 겁니다. 억울하잖아요. 내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억울하잖아요. 그리고 이 삼남 셋째 아들 셀라가 다 컸음에도 불구하고 이 장남 에리 집안을 이어받을 그 후손으로 셀라와 혼인시키지 않는 거예요. 유다가. 혼인시키지 않을 뿐더러 자신을 친정으로 쫓아버리는, 억울하죠. 그래서 변장을 하고 여기에 주저앉을 다말이 아니죠. 변장을 하고 유다가 양을 치러 왔을 때 그 유다에게 접근해서 유다를 통해서 씨를 얻습니다. 그 씨가 베레스와 세라입니다. 나중에 유다가 이걸 알았을 때 내가 나보다 더 옳다라고 말을 합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는 며느리가 시아버지를 유혹해서 관계에서 아이를 낳았다? 이건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일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볼 때에는 이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혈통을 이어가는 거다. 그렇기 때문에 유다도 네가 옳다라고 다말의 그 행위를 인정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계대결혼 제도인데요. 이 고엘의 가장 핵심은 바로 이 계대결혼입니다. 그래서 이름을 계속 유지해 나가는 것, 이 혈통을 이어가는 것, 지금 룻과 보아스의 관계처럼, 우리와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처럼 기꺼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고엘이 되어 주셨습니다. 기꺼이 우리의 기업 물을 자가 되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어떤 존재였는가? 로마서 7장 14절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죄 아래 팔린 자들이었지 않습니까? 우리가 원하든 원치 않던 간에 아담의 혈통을 이어받아서 태어나면서 우린 죄 가운데 팔린 자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에 팔렸도다. 그래서 우리의 주인은, 주님을 만나기 전에 우리의 주인은 나 자신이었고 사단이었고 죄였고 그것들이 우리를 지배했고 그 알고리즘 속에서 우리는 생활을 하고 삶을 영위하고 이렇게 사는 게 최선이구나, 이렇게 사는 게 베스트구나 하면서 살았던 삶을 살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고린도전서 6장 20절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우리의 죄를 위해서 값을 주시고 우리를 사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죄 아래 팔렸던 그런 자였고 그런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값주고 사셨다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값주고 사셨는데 그러면 어떠한 값을 치르셨느냐? 도대체 얼마를 치르셨느냐? 마가복음 10장 45절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값을 치르긴 치르셨는데 자기 목숨을 치르신 거거든요.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치르신 거죠. 그 안에 성도님들이 다 있고 이제 조만간 침례식을 목전에 둔 우리 예은이의 생명까지 다 있는 거죠. 우리가 죄에 팔려서 우리 스스로는 그 종에서 벗어날 수가 없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값을 치르셨습니다. 첫사람 아담에게 하나님께서는 이 땅의 모든 것을 맡기셨습니다. 자, 너가 알아서 한번 해봐라. 잘 해봐라.
너가 설계하고 네가 디자인하고 그런데 범죄하지 않습니까? 이 땅의 모든 것을 주관할 수 있었는데 이제는 누가 주관하게 되었느냐? 사단이 지배하는 세상이 되어버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값을 치르시고 그 모든 것을 회복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3장 20절 21절입니다.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두리라.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두리라. 그 빼앗겼던 만물을 다시금 회복하실 때까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오시면 그것들을 회복하실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고 주님 오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저희는 회복되었지 않습니까? 주님의 오심을 통해서 우리의 소유권은 완전히 넘어갔습니다. 그리스도에게로 완전히 넘어갔습니다. 아직은 이 세상이 사단의 영향 아래에 있고 영향을 미치고 있지만 그러나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시 원래 주인으로 돌아가는 것. 그리스도에게 속하게 됐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아까 율법 얘기로 돌아가서 내 가족이나 내 형제가 죽임을 당하면 복수를 해야 된다. 그리고 우리가 어떤 자들이었는가? 사단에게 팔린 자, 사단에게 속아 넘어간 자들, 죄 가운데 팔렸고 죄 가운데 넘어간 죄에 종된 자들, 영적으로 죽은 자들, 사단으로 하여금 엉망이 된 자들, 이렇게 만든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또 복수를 심판을 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단을 향해서 어떻게 심판하시고 어떻게 복수를 하실까? 요한계시록 20장 10절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이것이 그들에 대한 심판이죠.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는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고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는다. 예수 그리스도는 성도님들께서 잘 아시겠지만 우리의 완전한 고엘 되신 분이십니다. 완전한 구속자이시고 완전한 기업 물을 자이시다. 자, 그러면 보아스가 어떻게 룻의 고엘이 될 수 있는가? 보아스가 그런 자격이 있는가? 왜 보아스만이 룻의 고엘이 될 수 있는가? 왜 보아스만이 룻의 기업 물을 자가 될 수 있는가? 여기에서는 이 명제에는 굉장히 중요한 몇 가지 조건이 다 맞아야 그게 가능하지 않습니까? 이 조건이 맞지 않으면 아무리 보아스가 원한다고 할지라도 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 첫째 조건이 뭐냐면 가장 가까운 친척이어야만 합니다. 가장 가까운 친척. 먼 친척은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먼 친척이 되어지면 이 가문에 그게 머물지 않고 다른 가문으로 토지가 넘어가는 거거든요. 먼 친척은 의미가 없습니다. 가까운 친척이어야 됩니다. 가까운 친척. 그래서 룻기 2장 20절을 보면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에게 이르되 그가 여호와로부터 복받기를 원하노라.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도다. 하고 나오미가 또 그에게 이르되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이니라 하니라.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이다. 그 사람은 보아스는 우리와 가깝다. 가깝기 때문에 우리의 고엘이 될 수 있다. 라고 나오미가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또 우리를 대입해 생각해 보면 주님이 우리의 완전한 고엘이 되셨는데 우리와 주님이 가까웠을까요? 그래서 가깝지 않기 때문에 주님께서
가까워야만 고혈이 될 수 있으니까 우리가 가까워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주님이랑 가까워 되기까지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주님께서 일방적으로 우리와 가까워지셔야 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창조주이심에도 불구하고 우리와 같은 인간의 몸을 입고 종의 형체로 이 땅에 오신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땅에 친히 오셔서 우리의 가까운 친족이 되시고 우리의 근족이 되시고 그렇게 돼 주신 거죠. 이 정말 감사가 되는 부분인데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말씀이시고 영이신 주님께서 우리의 고엘이 되시고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정말 기적과 같은 말씀인데요. 그래서 그렇게 안 하셔도 되실 분께서 육신을 입고 우리와 같은 삶을 이 땅에서 사셨다라고 성경 말씀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 가까운 친족이어야 되고, 두 번째로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능력. 보아스 자체도 하루 벌어 하루 먹는 그러한 이 상황이면은 어떻게 기업을 부를 수가 있겠어요? 그렇죠? 어떻게 그 토지를 다시 살 수가 있겠습니까?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저 가족을, 저 친족을 도와주고 싶은데, 저 종된 삶에서 벗어나게 해주고 싶은데, 저 잃어버렸던 땅을 다시 사서 주고 싶은데, 근데 능력이 없으면 그 일을 할 수가 없잖아요. 은행 가서 대출을 받을 수도 없고, 대출도 능력인데, 그죠? 근데 보아스는 어떤 자인가? 룻기 2장 1절에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보아스는 유력한 자입니다. 유력한 자. 유력한 자는 능력이 있다는 말씀이잖아요. 다른 말로 부유하다. 능력 있고 부유하다. 많은 하연을 거느리고 있고 많은 밭을 경작하고 있다. 룻기를 통해서 알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보아스가 부유한 자이고 능력이 있기 때문에 룻의 그 기업을 물을 수 있는 자격이 있다라고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두 가지가 충족됐죠. 가까운 친족, 유력한 자. 두 번째는 능력이 있다. 자, 또 우리를 또 생각 안 해볼 수 없지 않습니까? 우리도 주님께서 우리의 가까운 친족이 되시기 위해 하셔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오셨는데 그러면 보아스가 유력한 자인 것처럼 주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할, 우리를 속량할 능력이 있으신 분이었던가? 어떻게 주님 한 분께서 온 인류의 그 수많은 사람의 죄를 이 한 분께서 담당할 수 있는가? 그럴 만한 능력이 되시는 분인가? 70억 인류라고 하는데요. 예수님은 창조주이시지 않습니까? 주님의 보혈은 70억이 아니라 헤아릴 수가 없는데 모든 인간의 죄를 다 감당하고도 남을 만한 충분한 가치가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가까운 친족이어야 되고요.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한 가지 걸리는 게 있죠. 4장에 보면은 보아스보다 선순위가 있습니다. 선순위. 보아스가 2순위예요. 이제 우리가 대출 받을 때 등기부등본 막 껴보면 이제 선순위 1순위 있고 2순위 있고 있잖아요. 근데 그 집이 문제가 생기면 선순위가 다 가져가지 않습니까? 근데 보아스가 선순위가 아니에요. 선순위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뭐라고 했냐면 선순위인 그 사람은 난 무르지 않겠다고 했어요. 난 무르지 않겠다. 왜 무르지 않겠다고 했을까? 손해가 될 것 같으니까 그렇게 했겠죠.
내가 기업 무르게 되면 내게 손해가 될 것 같으니까 난 무르지 않겠다라고 한 겁니다. 사실 보아스도 내가 자격이 되지만 나도 무르지 않겠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기업을 무른다는 것은 가까운 친족도 중요하고 능력도 있어야 되지만 또 중요한 것은 내가 저들을 향해서 기업을 반드시 물어주겠다. 저들을 저 상황에서 속량해 주겠다라는 의지가 있어야 되죠. 의지. 바꿔 말하면 순종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 순종. 다시 바꿔 말하면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이게 다 가능한 거지 않습니까? 가까운 친족이어야 되고 능력이 있어야 되고 사랑해야 이 세 가지가 충족이 돼야 고엘이 될 수가 있고요. 기업 물을 자가 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이 내용을 보면 내가 비록 손해가 날지라도 너의 기업을 물어주겠다. 그런 마음의 의지가 있어야만 가능한 거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또 우리를 생각해 보면 우리 주님은 어떠하셨는가? 요한복음 10장 17절 18절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생명을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취할 권세도 있다. 이걸 누가 내게 요구할 수 없다는 거죠.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인류의 죄 때문에,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근데 이것은 강요 때문이 아니라 말씀하고 있다시피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사랑하심 때문에 의탁하신 거죠.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죠. 우리는 보통 사랑이라고 하면 그냥 딱 떠오르는 게 자식 사랑을 사랑이라고 떠오르지 않습니까? 내리사랑 막 그러는 말도 하는데 부모의 자식 사랑도 너무 놀랍고 큽니다. 제가 20대 때 성수대교가 무너졌잖아요. 근데 그때 하필 무너진 시간이 중고등학생들 학교 가는 시간에 무너졌어요. 그래서 그게 이 강남과 강북 있는 다리지 않습니까? 근데 그 무학여고에 다니는 여학생들 많이 죽었는데 그 무학여고에 다니는 죽은 여학생의 아버지가 그 딸이 죽고 나서 그 이후로 계속 성수대교에 가고 무너진 자리에 가고 맨날 그렇게 가셨대요. 가셨다가 그 자식이 너무 그리워서 이분이 자살을 하셨거든요. 근데 이게 정말 부모의 자식 사랑도 이렇게 참 놀라운 것인데 근데 왜 그 자식을 내가 왜 사랑하느냐? 내 자식이니까 사랑하는 거잖아요. 내 자식이니까. 내 자식이니까 모자라고 조금 삐뚤어지고 잘난 구석이 없고 이뻐할 만한 구석이 없지만 내 자식이니까 사랑하는 거지 않습니까? 남의 자식 같으면 그렇게 할 필요가 없죠. 안 보면 그만인데, 그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식도 아니었잖아요. 우리를 보고 반할 만한 매력이 있는 것도 아니었고요. 오히려 원수된 자들이고 죄인이고 멸망할 자들이고 도대체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말 좋게 봐줄 만한 구석이 하나라도 없는 그런 존재들이었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존재를 속량하시기 위하셔서 고엘이 되시기 위하셔서 기름 부을 자가 되시기 위하셔서 의지를 기려서 사랑하지 않으면 결코 사랑할 수 없는 존재들을 사랑하시고 택하시고 결국에는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주님의 사랑을 성경은 누누이 계속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일들 때문에 바로 우리 고엘이 되신 주님이 또 보아스와 룻과의 관계를 통해서 생각이 나고 묵상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아스가
왜 룻의 고엘이 될 수 있었는가? 가까운 친족이고 유력한 자이고 마음에 룻의 기업을 물을 고엘이 될 원함이 있었다. 우리 주님도 마찬가지다. 우리의 고엘이 되시기 위하셔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시고 자기의 목숨값으로 우리를 성량하시고 우리의 고엘이 되신 주님을 묵상하게 되고요. 여기서 한 가지만 더 살펴보면 룻기 3장 2절 3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내가 함께 하던 하녀들을 둔 보아스는 우리의 친족이 아니냐. 보라 그가 오늘 밤에 타작 마당에서 보리를 까불리라. 그런즉 너는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타작 마당에 내려가서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다하기까지는 그에게 보이지 말고. 그러니까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으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보아스에게 나아가야 되는데 어떻게 나아가야 되느냐? 목욕을 해야 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어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룻은 밭에서 일을 하는 여인이었지 않습니까? 밭에서 일할 때는 아주 허름하고 남루하고 그런 옷을 입고 일했을 겁니다. 근데 이제 나오미는 그 옷을 의복으로 갈아입기 전에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갈아입어라. 그리고 나서 보아스에게 나아가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의복이 예복을 말하는 건가? 말씀하고 있는 건가? 그런 생각이 좀 들었고요. 근데 지금 룻이 누구에게 나가고 있느냐면 신랑 되시는 보아스에게 나가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신랑에게 나가는 모습이죠. 우리도 우리 신랑 되시는 주께 나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제가 이제 깨우친 그러한 교훈은 뭐냐면 우리가 구원받았을 때 할지라도 살다 보면 우리 안에 옛사람이 여전히 남아있지 않습니까? 그 옛사람이 시시때때로 우리를 자극을 계속 하잖아요. 가만두지 않지 않습니까? 제 가운데 넘어뜨리려 하고 제 가운데 빠뜨려 하는 그러한 특히 요즘 같은 세상에는 그러한 위험에 더 많이 노출되어 있는 그러한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는데 너무나 감사하게도 매주 주 앞에 나아가서 또 나아갈 때 나도 모르게 그런 때들이 나를 더럽힐 수가 있겠구나. 내가 이 룻이 보아스를 만나러 가는 그 모습처럼 내가 정결하지 않으면 쉽지 않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매 순간순간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최대로 주님을 의지해서 나를 깨끗하게 유지해 나아가야 되겠다. 이것 또한 이 나오미가 룻에게 당부한 말씀이 이것 또한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찮은 막 그런 사람을 만나러 가는 것이 아니라 신랑 되시는 주님을 만나러 가는 것이기 때문에 내 마음과 내 몸과 내 정신과 모든 것이 좀 깨끗하게 유지해야 되겠구나. 또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주님께서 언제 다시 오실 줄 또 모르는 거니까
나의 삶이 주님의 다시 오심을 항상 기대하고 준비해야 되겠구나. 그런 것을 또 룻기서를 보면서 좀 생각이 들었고요. 내 삶 가운데 주님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먼저 해야 될 것이 매일 매 순간마다 주님과의 관계에서 나를 돌아보는 것, 내 삶을 돌아보는 것, 정결케 하는 것. 또 그것을 또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닌가.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갈아입어라. 그 텍스트들이 그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 보아스가 룻의 고엘이 된 것처럼 주님께서 우리의 고엘이 되어 주신 것을 감사드리고, 이게 정말 큰 은혜고 사랑이다. 우리는 구주 되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들이지 않습니까? 신랑 되신 그리스도 앞에 신부로 나아갈 때 어떻게 나아가야 되겠는가? 동일하게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나오미가 룻에게 권면한 것처럼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지 않은가 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러한 좀 아름답고 좀 예수님이 주신 풍성함으로 그렇게 신랑을 맞이하는 자들이 되어야겠다. 네.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가까운 친족이 되어주시고 또 능력이 있으셔서 우리를 성량하신, 우리의 고엘이 되어주신 주님 정말 감사합니다 라는, 하루도 이 감사의 고백이 안 나올 수가 없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고, 고엘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 또 묵상하고 말씀을 교제할 수 있게 해주셔서 정말 감사가 됩니다. 네, 이상입니다.